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풍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도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할 텐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내부와 외부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꾸며 놓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와 마국간,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 천사들, 목동들의 모습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함께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양말을 걸어놓고 선물을 기다리는 풍습이 생겨난 것은 니콜라우스 주교에 의해서입니다. 가난한 집에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다는 사연을 들은 이 니콜라우스 주교는 몰래 그 집 굴뚝으로 금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벽난로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섬김을 실천하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자기들끼리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풍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선물은 왜 주고받는 것인지, 무엇을 축하하고 왜 기뻐해야 하는 날인지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 안 하고 마음껏 파티하고 노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몇 번이나 맞이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나이만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도 받고 먹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친구들과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 고향 강원도 속초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친구들과 모여서 각자 받은 선물을 자랑하면서 눈싸움도 하고 과자 파티도 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고2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드디어 성탄절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었고 성탄절 발표회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 지도 이제 세월이 흘러 계산해 보니 한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성탄 트리도 만들고 성탄 카드도 만들고 요즘은 카톡으로 성탄 인사도 하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무척이나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것처럼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강절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대강절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함에 젖어 설레임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이리저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추수감사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산골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물건이 바알레 유다에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하나님의 이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할 군사만 3만 명을 뽑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왕이 이 일에 너무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신이 났고 그래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최대 보물인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이 행렬은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장관이다. 그리고 축제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 그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세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요,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뛴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소들이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거나 떨어질까봐 웃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그 궤를 붙잡았는데 바로 그 순간, 붙잡는 그 순간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를 섬긴 아비나답에게 왜 이 가정에 이런 재앙이 불어닥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말씀을 보니까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모셔갈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감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아멘, 아멘. 석 달 후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힘을 입어서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작정을 했고, 기쁨 가운데 여호와의 궤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는 여호와의 궤를 20년간 모셨는데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누구는 단 석 달을 모셨는데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20년과 여러분 석 달은 시간적으로 볼 때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20년과 석 달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석 달을 20년의 세월보다 더 값지게 여겨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단 석 달 만에 그에게 그 집안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고아 자손이었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레위 지파는 평생 성전 일을 하면서 살도록 선택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아 자손입니다. 성막을 이전할 때마다 언약궤는 그들 소관이었고 그들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일은 그 누구보다도 고아 자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아 자손이었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에돔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다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귀가 따갑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모셔져야만 했고, 거기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언약궤 행방은 묘연해지고, 따라서 영광도 떠나버렸고, 그것은 자기들 고아 자손에게 평생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수소문 끝에 찾아냈고, 이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이 마치 자기 고아 자손 잘못처럼 여겨졌던 그 죄책감에서 드디어 이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고 열망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벳에돔에게 그것은 인생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이 마침내 찾아옵니다. 언약궤 행렬은 오늘 이 말씀처럼 수천 명의 찬양대와 온갖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들과 함께 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다윗 왕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소 2마리가 끄는 화려하게 치장된 수레 하나가 보였고 그 앞에는 2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궤가 지금 수레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오벳에돔은 경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내가 배운 바로는 언약궤는 소 따위가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짐승 따위가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가슴이 심하게 두방망이 치는 것을 느낍니다. 감격과 흥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 방법이 아닌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는 사이에 무서운 일이 바로 자기 앞에서 터졌습니다. 소들이 뛰었고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웃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3만 명의 함성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찬양대의 노랫소리와 연주는 멈춰버리고 행렬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마저 이 사태 앞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황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일순간에 모두 두려움으로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오벳에돔은 자기 속에서 분명히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어깨로 매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 말입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는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렇다면 수레에 싣는 것은 어디의 방식입니까? 블레셋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좋아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죽어나가니까 야, 이거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셔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효과적인 방식인 수레에 옮겨서 언약궤가 그만 지금 운반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더딘거림이 아닌 신속하게 옮겨갈 수 있는 힘센 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가 이동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웃사가 뛰는 소에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행동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20년 동안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의 관리자가 그냥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궤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웃사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언약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언약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늘 언약궤를 모시고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아왔을 때도 웃사와 아요는 블레셋의 이 방법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례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에 처음 다닐 때는 사무엘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하고, 대강절이 무슨 절기인지, 성찬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책도 척척 찾아서 읽을 수 있고, 특송을 할 때 떨지도 않고, 대표 기도도 은혜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 해도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월 속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이 교만한 웃사가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차 포기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은 아들들과 함께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었으므로 자신과 아들들에게도 언약궤를 메는 책임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 못 돼서 그의 가정은 모든 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자손들 모두는 역대상 26장에 나와 있는 대로 62명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의 국가는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났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 왕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왕은 용기를 내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모셔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힘이고 용기이고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알았고 아들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 한 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대강절이 되면 대강절에 맞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성탄절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대강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익숙함에 대강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익숙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번 대강절에도 여러분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많이 설레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거룩하게, 가장 구별되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또 무슨 선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대강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함의 주일 예배, 익숙함의 대강절, 익숙함의 성탄절이 되지 않고 익숙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포항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